오늘은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선택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선택하면은 선이고 잘못 선택하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옛날 광고에도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선택이 100% 선과 악으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조건 선택을 잘해야만 된다. 그래서 점쟁이 같은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 남자를 선택하는 건 선이고 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악이다. 그거 아니죠. 둘 다 선일 수 있고 둘 다 악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냐 저 아파트냐 이게 어떻게 선과 악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선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풍성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복받은 내용들을 부자가 됐다 이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부요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 중에 크나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 보니까 같이 있던 롯도 같이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같이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 받는 사람 옆에 계십시오. 그럼 같이 복 받습니다. 한가 원리예요.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거죠. 그죠? 복 받을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의 결과죠. 서로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목자가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죠. 오늘 9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모든 땅이 다 선과 악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중요한 원칙이고 또 하나 좌우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었고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오늘 이 결정을 할 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우리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묻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뜻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 굳이 물을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다툴까요? 경쟁할까요? 분쟁할까요? 물을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툼과 분쟁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거 있잖아요. 그거 구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거 뭘 구해요? 순종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다투지 않을 힘, 분쟁하지 않을 힘,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이로 보거나 또는 힘으로 보거나 권리, 자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냥 주장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통보해 줘 버리면 됩니다. 그냥 나이로 볼 때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힘으로 볼 때도 롯이 사로잡혔을 때 구해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결정하고 통보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누가 항의할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 그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축복하고 보내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저 택함 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얘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미에서의 택함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마지막에 난장판 부리고 떠나는 사람. 아이고 저 한심한 인생이구나. 저거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구나. 전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떠나갈 때 보면은 축복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거 생각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에 내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편적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축복하고 보내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언제나 그 길 따라가십시오. 분쟁을 피하는 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길, 그 길 걸어가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8년 전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 그때는 뭐 지금만 그렇게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훈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느 컴퓨터 아저씨 부부 뭐 이런 제목으로 떴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신문에도 몇 번 났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 수리공이었는데 AS 하는 분이면 애프터 서비스 하는 분인데 그 이름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조진구라고. 조진구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지금은 40살 됐겠죠. 한번 만나고 싶어요. 조진구 씨. 조진구. 하루는 전화가 왔답니다. 그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 그때만 해도 이제 지방에서 전화가 온 거죠. 여기는 경북 칠곡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그 할머니 집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컴퓨터를 사달라 그러는데 새로운 컴퓨터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컴퓨터 없냐고. 근데 지금 당장은 없다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22만 원을 받고 이제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러 그 집에 갔답니다. 뭐 산동네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어렵게 찾아보니까 여러 집들이 모여 있는 다세대 주택 뭐 그런 데였답니다. 장치 다 끝내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시고 그 손녀라고 얘기하는 그 딸이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뛰어들어오다는 거예요. 와 컴퓨터다. 귀엽게 생겼더랍니다. 참 어렵게 사는구나. 엄마가 돈 벌라고 칠곡에 가 있고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 그런 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답니다. 이제 차 몰고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아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학원 간대요. 아저씨가 태워줄까? 그랬더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하계역이요. 하계동이라고 있죠.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하계역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 자기 가는 코스하고 정반대인데 뭐 기왕에 한번 만난 거 태워다 주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태워다 줬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10분쯤 가다 보니까 아이가 잠깐 내리겠답니다. 왜 그러냐? 화장실이 급하대요. 이제 금방 가면 다 나오는데 학원인데 왜 좀만 참지 그러냐? 못 참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내려줬답니다. 애가 건물 속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안 나오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담배를 한 대 피려고 이렇게 옆을 쳐다봤더니 그 조수석 앉아있던 자리에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얘기가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쿵 소리.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 나이로 보건데 그 얘기가 초경을 하는 거예요. 초경. 첫 번째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지금 들어간 지 한 10분 넘었는데 나오진 않고 그리고 옷 다 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남자가 뭐 어떻게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걸었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광진구청이다. 그러니까 거리를 알겠죠. 광진구청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말고 빨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 치마하고 속옷하고 그 뭐 생리대 이런 거 사갖고 와라.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진구청에서 하계역까지 올라 그러면 그 시간이 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거 사 올라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에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때까지 아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부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지 얘기합니다. 애 이름이 뭐냐고 모른다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찾냐고. 분명히 화장실에 있을 거라고. 들어가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3칸이 있더라는 거예요. 2칸은 열려 있는데 1칸은 잠겨 있고. 그때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얘야 그래도 뭐 대답이 없죠. 나는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 언니야 뭐 이상하네 말이 그죠?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부인이 되는 언니야 뭐 이런 얘기겠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죽어가는 소리로 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만난 거죠. 이제 뭐 옷이 다 버렸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아내도 참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남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빨리 그 근처 가가지고 꽃 한 다발 사오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 첫 번째 생리를 했으니까 축하한다. 그래서 꽃다발 사가지고 나올 때 그죠? 이 아이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 된 것을 축하한다. 너는 이제 여자가 된 것이야. 축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까?
그죠? 엄마 떨어져서 또 졸지에 그 모르는 아저씨 옆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 그 부모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할머니 옆에서 너무 가난해서 아마 이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아픔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컴퓨터 아저씨 부부의 이 따뜻한 사랑 때문에 이게 그의 평생의 삶에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고 나를 품어준 사람이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죠? 날 도와줬고 그 언니가 와가지고 옷도 사주고 그죠? 옷도 갈아입혀주고 꽃도 받고 아마 이 아이에 있어서 평생에 그죠? 잊지 못할 아주 귀중한 체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누가 시켜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제 자녀들도 그렇고 뭐 요즘에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명분대 나와라. 그러니까 뭐 행복하던가요? 떵떵거리라. 목회하다 보면은 뭐 부자들도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잘 풀리신 분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저게 달까?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세상 이게 구름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컴퓨터 아저씨 같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또 그 사랑을 서로 이렇게 주고 나눌 수 있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 않죠? 죽이 맞아가지고 죄 짓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부 얼마나 멋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죠? 그 남편이 섬길라 그러니까 아내는 한술 더 떠서 꽃다발 사와 뭐해? 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 얘기를 나누지만 이 부부는 진짜 행복한 부부고 멋진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만 쓰는 사람들 있죠. 머리만 많이 써가지고 항상 뭐 일이 있으면 무임승차하려고 그러고 돈 안 내고 슬쩍 끼면 뭐 좋고 희생하는 거 끼려고 그러면 되고 어떻게 하면 회비 안 될까 이런 거나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광나게 돈 쓸까 그런 잔머리들은 좀 죽이고요.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분쟁 피하십시오. 분쟁할 수 있는 길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길 선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뭐 무슨 잠재기 같이 왼쪽이 맞냐 오른쪽이 맞냐 이런 거 인생을 겁니다. 그 왜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지 않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 그러면 왼쪽이 중요하고 오른쪽이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졌던 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좀 약간 세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뭐 비슷하죠. 환경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같았다고. 애굽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 피하려고 우린 그러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좋은 환경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 예쁘다고 아내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기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내 팔아먹고 생존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남자 중에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 팔아먹고 생존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환경 따라가다 보면 환경이 나를 건져줄 거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점점 비참해지고 나중에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던 믿음의 각성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깨달으면 참 제일 좋아요. 환경이 인생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나오면은 그 롯이 이 환경 따라가는 인생이었죠. 롯은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요단 들판을 쳐다봤죠.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뭐 결론은 아시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땅이 무조건 멸망당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죠?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거 붙들면 돼요. 환경이 절대 우리 인생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생각을 하죠.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죠? 고3들. 환경이 좋으면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뒷받침 잘해주고. 환경. 그렇게 얘기하면 요셉은 망했어야죠. 잠깐 환경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주입시켜 놓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나약해졌어요. 겁쟁이들이 돼버렸어요. 맨날 핑계 놀리만 되고 환경이 나빠서 안 된대요. 실제로요, 각 분야에 보면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다고요. 탑에 보면요, 그리 많지 않아요.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만은 아니라고요. 환경을 어떻게 보면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환경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환경보다는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다. 창세기 12장, 13장만 이해해도 우리 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환경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고등학교 가십시오. 환경이 아니에요. 뭐 새학기를 준비한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럼 승리합니다.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롯은 중심이 없습니다. 환경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앞에 무슨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중심 있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라는 중심이 있고 그의 의라는 중심이 있다고요. 중심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거죠.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 찾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환경 따라 이리저리 가면은 그 잔머리 굴리는 인생들은 절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그리고 부산에 사는 어떤 자매가 그 부산에 고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대요. 오자마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교회 사진 찍어놓고 집에 왔나요? 뭐 성전이 최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집에 왔대요. 여기가 집이래요. 집에 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심 있는 인생이구나. 그 부산 촌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예배만은 여기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지금도 중심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표 남는 게 몇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죠? 뭐 토요일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고 뭐 그런 인생들이 있죠. 중심이 없어요. 그냥 환경 따라 어느 게 싼 거야 뭐 이런 거. 뭐 해외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토요일까지는 돌아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중심이 있는 인생은 그걸 중심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뭐가 제일 싸 뭐 이런 거. 그렇죠. 주일 저녁에 와도 괜찮은 거죠. 뭐 싼 거만 있으면 10,000원만 더 써도 그거 선택하는 인생. 중심이 없죠.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건. 잊지 마십시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예배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야. 아무 데나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니까 맨날 이단한테 끌려다니죠. 아무 데서나 결혼하고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결혼은 아무하고나 해요? 아무 데서나 잠자고 이거 그 쌍놈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 데서나 해요? 중심이 있어야죠. 중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선교 중심. 롯의 인생은요, 뭘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중심이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요. Live by faith.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관계없죠. 오른쪽 왼쪽.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 중심.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장소가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죠. 선교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이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저속한 신앙들을 보면 맨날 와서 묻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잠깐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이 남자예요? 저 남자? 내가 데리고 살아?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그거 선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단들 맨날 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뭐 어디냐 그게 아니고 왜요? 왜? 여러분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가는지 왜? 여러분 이번 주말에 그 목금토 고성선교를 떠납니다. 고성선교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못 가는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 없으면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왜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해외 선교입니다. 대만 선교를 가려 그러는데 대만 선교를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짜고짜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대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대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묻니? 그랬더니 아빠가 반대해요. 아빠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요. 남전도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금 사탄 만들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 구도는 딱 아다리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대만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아빠가 반대한다. 그러므로 아빠는 사탄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구도로 지금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구도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예, 글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왜냐? 에베소서 6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지라. 이런 말씀도 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벙쪄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제 목사한테 전화를 걸면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돌직구를 한 거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지? 그랬더니 죽어가는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 이 아이는 그 어디 갔다 오면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일주일 갔다 오면은 2달을 놀아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선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애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뭐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몇 주씩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범답안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 다음 얘기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나 한 번만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또 한번 토를 답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묻지도 말아요. 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 여기서 문제예요. 우린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내줬다 이래서 뭐 박수치고 뭐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건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고요.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가면 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 않으면 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엉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다 구원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길입니다. 왼쪽이자 오른쪽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죠. 언제나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 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누가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키 크고 돈 많고 명 짧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옷이에요. 왜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면 옳은 길이에요. 우리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무슨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메시지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다툼과 분쟁 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사랑과 섬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11조 드리는 거, 예배, 선교 하나님의 뜻이죠. 순종의 힘입니다. 뻔히 아는 거 묻지 마십시오. 마크 트웨인 얘기 아시죠? 성경에서 모르는 구절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구절이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아는데 순종하기 싫은 게 문제죠. 알고 있으면서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른쪽 왼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우리 인생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에요. 하나님 선택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붙들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내 결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